사람을 의롭다 칭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기도에 대한 가르침 같지만 실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기보다는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본문에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하면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였습니다. 기도가 마쳐지고 두 사람은 다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평상시 지적처럼 교만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11절에 담겨 있는데 1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정말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기도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세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세리는 13절과 같이 기도했는데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의 기도는 내용만 보면 실로 대단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11조를 꼬박꼬박 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앞서 기록된 말씀이 더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했답니다. 요즘 우리 개신교회가 잃어버린 영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식의 영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금식해 보신 것이 언제이십니까? 실은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던가. 단지 속이 안 좋아서 안 먹거나 입맛이 없어서 안 먹거나 아니면 점심을 많이 먹었으니 저녁은 안 먹거나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밥을 굶어가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언제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정말 기도로만 보면 그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얘기하죠.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리는 멀리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슴을 치며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진짜 사람들 생각에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상납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마치 민족의 배신자 또는 매국노처럼 여겨졌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하면 마치 친일파와 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정직하게라도 일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리들은 정직하게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제국 상부의 명령을 받아서 세금을 걷어서 갖다 바치니까 그 권리, 그 권한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고요. 좀 더 많은 세금을 거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신을 위해서 더 갖다 바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착복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세리의 이러한 모습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세리들도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말했죠.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와서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들이 부과된 것 이외에 더 거뒀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너희의 죄다라고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해준 겁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다라고 누가복음 3장 3절은 말씀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요, 당시 회개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 도구, 회개할 수 있는 길이라 여겨졌습니다. 세리들도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들도 회개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세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의하여 세리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얼핏 보면 마치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 세리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리새인도 나쁘고 세리도 나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마지막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으니 그는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세리도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하는 겁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살펴보면 바리새인은 그 이름의 뜻이 구별된 자입니다. 어디서부터 구별되냐면 세속으로부터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불의하게 살아가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검증이 돼야 될 정도로 바리새인이 되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늘 예수님께 혼이 났던 이유는 그들의 구별됨 가운데 진정성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일반 세속적인 사람들부터 구별을 되기 원했습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을 놓고 우리를 놓고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달라. 우리는 저 세리와 같지 않잖아. 그런 상대적인 의로움들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의로움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들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들은 단지 말씀을 잘 지킨다는 이유로 거봐 우리가 낫잖아, 너네는 못하는데 우리는 하잖아 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지침, 그런 어떤 일침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아주 따끔하게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세리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들은 그 일을 선택한 거죠. 그들은 그래서 많은 동족들에게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세리를 향해서 얘기할 때는요, 그렇게 좋다고 평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금 우월한 선민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다른 이방인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따로 구별을 해놨던 거예요. 실제로 이방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철저하게 자기네들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들을 지칭할 때요, 바로 이 이방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세리다라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다 불의한 건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비밀은 무엇이냐면 그 누구도 아무리 불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더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불의하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서투러 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도 성전에서 기도했고 세리도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리가 와서 기도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리는 사람들에게 마치 민족의 배신자처럼 여김 받았거든요. 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기분 나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바리새인들조차 그러한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떠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그릇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구약시대의 마지막 쪽에 가면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언서가 많이 나오죠.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도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가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이 범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거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으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처럼 살으라고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리새인이 외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가 저 외식하는 자들의 하나님 말씀을 진정성 있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에 의해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로부터 성전문을 좀 닫아주면 좋겠다, 주님이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말라기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저들의 저런 형식적인 거 그냥 타성해졌고 늘 하다 드리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그들의 제사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누군가가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성전문을 좀 닫아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성전문은 닫히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결코 스스로 자신이 성전문을 닫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외식하는 자들이 와서, 올바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늘 드리던 제사,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성전문을 닫으신 경우는 없고요. 설령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 열려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 예배를 기쁘게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거죠. 바리새인도 세리도 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반면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기도했는데 누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누구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아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아까도 살펴본 11절부터 13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정말 자신을 의롭다고 믿은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는 의롭습니다. 저는 정말 따로 서야 될 만큼, 그것도 서서 기도해야 될 만큼 나는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없습니다.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았고 심지어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 땅에 세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도 아시죠. 저는 저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잘하고 있습니다. 기도로의 내용만 봐서는 정말 칭찬받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것은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만 보면 바리새인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죄 없이 잘 살잖아요. 율법 잘 지키잖아요.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의 기도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는 했지만 굳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바리새인이 그가 말한 대로 율법을 다 지켰을까요? 토색, 불의, 간음 이것뿐이겠습니까? 다른 것도 다 안 범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진짜 바리새인이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의 기도에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웃을 그렇게 무시하며 그래도 주님 제가 저애들보다는 제가 낫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걸 자랑 삼고 그걸로 면류관 삼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을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바리새인은 지금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스스로 죄를 범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는 했지만 죄를 범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의롭다 말씀하시지 않은 거죠. 반면 세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요 멀리 섰대요. 그러니까 아마 성전의 한쪽 구석에 섰던 것 같아요. 남들이 잘 쳐다보지 않는 자리, 거기 누가 앉았는지 안 앉았는지 잘 알아보기도 어려운 자리에 그는 섰던 것 같고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대요. 그리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는 많은 기도를 드리진 않았을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내세울 만한 것도 없었고요. 정말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 말고는 구할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는 성전 구석에 정말 무릎 꿇고 고개를 푹 수그리고 앉아서 아마 많은 기도로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기도는 예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기도는 예수님이 빠지면 그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의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심지어 동족들까지도 세리를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우리가 친일파를 향해서 친일파들도 천국에 갈 것이다 말하면 왠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세리들에게 너 같은 애는 천국 못 올 거야. 그러니까 세리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천국 문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관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정말 그 기도만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을 향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거부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시니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금식을 열심히 하거나 헌금을 열심히 하거나 꼭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그래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까지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와 같이 얘기하시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요, 내가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 의로움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위인이 아니라 그래도 저 사람은 내가 내 생명 내놓고라도 저 사람은 살릴 만한 가치가 있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누가 봐도 죄인인 게 분명한 사람, 바로 그런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여나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는 거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긴 했지만 실은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실은 우리 오늘은 괜히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좀 창피하더라도, 하지만 좀 내가 볼품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다시 칭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에도 또 하나의 비밀이 있죠, 그죠? 만약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나는 의로워, 나는 괜찮아, 바리새인의 기도같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굳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셔야 할까요? 주님이 굳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생명을 내놓고 죽으셔야 할까요? 그러실 필요까지 없겠죠. 근데 주님이요,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나는 다 필요 없어, 나는 심지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나는 혼자도 잘하거든, 이러한 사람들을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품고 계신 겁니다.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길,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면 주님이 채우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